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바닥 왁스 작업이 잡혀서 자리가 협소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몸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변형시켜서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더러운 자로 정죄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는 어떤 자기 의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도리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던 모든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들을 가르치시는데요. 15절과 16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며 저들을 더럽다고 정죄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더러운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 이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전통을 지키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손을 씻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해서가 아니라 손을 씻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원래는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더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혹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은 더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드러내시는데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따라가서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쭙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다시 풀어주십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그 음식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더냐.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배를 지나 몸에 필요한 것은 흡수되고 더러운 것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더냐. 더러움의 문제는 음식, 즉 사람 밖에 있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이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율법이라고 외치면서 행하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외식적인 행위로 스스로를 깨끗하거나 의롭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마음에 있는 더러움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또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손만 씻고 겉만 고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겉만 고치는 우리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장로의 전통, 그들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법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너무 높여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못 지키도록 만들었다고 오해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이 진짜로 요구하는 것을 사람의 의지로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요구처럼 탐심을 갖지 말라, 마음으로 사랑해라와 같은 요구를 그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말라와 같은 낮은 수준의 법들을 제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은 더 우월하고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규칙,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도 착한 행위를 하다 보면 마음도 더 착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행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변화도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법을 만들고 우리의 의지로 착한 행위들을 하려 한다면 나는 착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의식에 빠져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착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정죄하게 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겉만 고치는 행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회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얼마나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납득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죄책감을 가짐으로써 죄책감을 회피하려는 교묘한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자랑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내고, 내가 이토록 죄로 인해 괴로워했으니 나의 책임은 다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자신의 슬픔과 통곡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또 다른 자기 공로를 쌓는 것으로 결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묘하고 악한 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기록된 많은 악한 성향들과 생각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려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자인 마가가 각주처럼 붙인 말입니다. 마가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고 거의 이런 설명을 달지 않는데 독특하게 여기에서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나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더러운 음식과 깨끗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가는 모세의 율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율법이 말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께서 성취하신다. 이제 예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결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그래서 거치장을 해서라도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 수치와 조롱과 징계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으로 인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성도님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더 다그치거나 더 분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었던 그 더러운 얼룩이 눈과 같이 희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새가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세심하게 돕는 새가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해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직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깨끗하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세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더러운 생각과 악한